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찬송이에요. 우리의 노래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숨쉬는 이유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은 참 진리를 찾기를 원하나요? 사람들은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뭔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거에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할까요? 진리. 왜일까요? 왜?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왜 인생에서 진리를 찾을까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변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라는 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으냐?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를 원해요. 참 진리 안에 살면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참 진리인지 알고 죽으라고 달려갔는데, 죽으라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진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 허탈감은 괜찮아. 낭패를 보는 거야. 끝장난 거예요. 그 인생은 진리가 아닌 길을 죽으라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진리가 아니라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 진리가 아닌 것에 달려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기독교회 말고 불교계에서 진짜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성철 스님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분은 자신을 연마하고 자신을 훈련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봐서도 진짜 저 사람은 그냥 거의 선의 경지로 올라갔다, 이렇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때 방송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믿는 권사님이 저분은 꼭 천국 갈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여, 권사 맞나 저 사람이?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유언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나. 유언.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는 가장 진솔한 얘기를 해.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 사람이 딱 죽을 때 이거 죽기도 바쁜데 쓸데없는 얘기를 언제 하겠어. 그냥 가장 인생의 핵심적인 얘기만 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정말 이 죽을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확 열려버려. 그래서 막 이렇게 죽을 그 고비가 딱 오면은, 죽을 때 임종의 시간에 목사님들이 가서 공통적으로 임종을 맞이할 때 딱 봐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딱 알아. 왜냐면요 임종 때가 딱 되잖아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 앞에 지금 어떤 영이 서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눈을 영안이 열리면? 저승사자. 여러분 저승사자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복음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외국에서 영안이 딱 열리면 뭐가 보여요? 천사. 왜 그럴까요? 거기는 복음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귀신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저승사자, 우리나라는 저승사자밖에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사가 오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에서는 천사들을 봐요. 여러분, 이거 같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헛된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소리를. 그거와 같이 이 성철 스님 역시도 죽을 때 그가 유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적어봤어요. 뭐라고 말했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여러분, 그렇게 고행을 하고 몇십 년을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절교해버리고 혼자 산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냥 수양을 하고 막 자기 돌을 깎고 닦고 했는데 그가 죽을 때 하는 말이 내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도 높대요. 그리고 바다보다도 깊대요.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대요.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래요. 우리는 구원이 없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 밑에 제자들은 와, 고지에 올라간 사람은 다르대.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을 못 알아들어. 왜? 그들은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는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대요. 불교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갈 그 누구가 없대요.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철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딸을 마지막에 만나요. 임종 때. 그리고 자기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가는데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게 성철 스님이 딱 하고 간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그가 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죽어봐야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지옥에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진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책도 내가 진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해줬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안 믿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싫어해. 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보여. 자기 허물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더러운 게 다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싫어. 왜냐면 얼굴에 뭐가 막 묻어있으면 밝은 빛이 좋겠어요? 약간 분위기 있는 어두운 빛이 있어야지 좀 내 얼굴이 예뻐 보이겠어요?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나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추한 모습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추한 모습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추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추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여러분, 사단 마귀 반드시 있어요. 사단 마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귀 저 안 봤어요. 내가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단 마귀, 이 마귀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얘도 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의 정체를 알 수 있는가? 사단은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래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이런 요절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8장 44절, 너희는 고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났대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무슨 사건인가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사단의 뭐가 돼요? 사단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좋게 말하면 자녀지만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무슨 사건인지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사단, 노예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는 어떤 자냐? 속이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살인한다는, 살인자래요. 거짓의 아비래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단의 정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말을 쫓아갔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내 목숨 이제는 끊어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사는 마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찔러서 자살하지 못하겠고, 그냥 무서워서 약을 못 먹겠고, 무서워서 한강에 뛰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 인생들, 분명히 여기에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였냐? 내가 바로 사단에게 묶여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살기 싫고, 저 사람이 원망스럽고 믿고 꼴도 보기 싫고 모든 환경이 지겹고, 이런 지겨운 세상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주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읽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서적들을 다 뒤져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나요? 말할 수 없어. 몰라. 어떻게 알아?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봤어? 우리는 만들어 지어짐을 받은 자지,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오직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요? 그 왜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느냐? 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포기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여러분을 몸체를 만들고 그 코에다 뭘 불었어요? 생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세상의 종교는 일방적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불교에서 막 연부를 외우고 일방적이야. 그러나 거기서 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 느껴지시나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나요?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 찾아온 신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창세 전에 택함 받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시편 139편 펼치겠어요. 아멘.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우리 몇 절부터냐? 13절부터 우리 다 같이 쭉 몇 절까지 읽으시냐? 16절까지 13편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어요? 주의 책, 생명책,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를 정하셨어. 이 아이를 이제 내가 누구누구를 만들 건데, 이 아이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낼 건데 내가 어느 엄마의 몸속에다 이 아이를 집어넣을까? 이러면서 그 아이를 이미 하나님이 모태를 정하시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아이를 잉태케 하시면서 그 안에서 모태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시냐? 육적인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못하실 분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돼버렸냐? 우리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로서의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창세기 오늘 1장 28절에 너희가 땅을 다스리고 너희가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사단이라는 것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언제 시작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못 만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욥기에서도 그 사단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이렇게 허락은 하시지만 하나님 직접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또 창조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또 뭐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을 돕는 자예요. 수종드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우리가 막 추앙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자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돕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루시엘이라는 천사,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주의자였어요. 주의자.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 천사장이 바로 누구였냐? 루시엘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천사가 있고 전쟁의 장군이 있고 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자기가 사역이 달라요. 근데 이 루시엘이 많은 천사들을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 영광이 너무 멋진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왜 이 많은 천사들을 호령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내가 다 차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 많은 천사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가 바로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속삭이기 시작해. 야, 네가 내 편이 된다면, 네가 내 편이 된다면 내가 너에게 정말 이 모든 걸 너에게도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내 편이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천사의 3분의 1이 누구 쪽으로 가요? 루시엘 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 루시엘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누구하고 대항해서 싸워요?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싸워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싸울 자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천사 역시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 자기 위치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반역을 일어났고 그리고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엘을 추종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귀신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은 복수예요.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단 루시엘을 추종했던 그런 영들을 바로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꺾였어요. 땅에 쏟아졌어요. 우리 이사야 14장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14장 우리 말씀 보겠어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우리 읽겠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냐? 루시퍼예요. 이 계명성, 이 루시퍼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기리라. 하나님같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요? 나도 지금 이 천사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같이 높이 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땅에 찍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야 될 곳이 15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렁 맨 밑에 거기가 수월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얘하고 얘네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지옥에다 넣기 위해서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처음 이 지옥을 만든 것은 얘네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왜 사람들이 가냐 이거예요. 땅에 찍혀버린 그 사단, 마귀가 땅에 딱 떨어져서 봤더니 이 땅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다니네. 근데 그들에게는 별 볼 일 없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있네. 어머, 얘네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쎄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 우리한테 권세 나부랑이 하나 안 주고, 이 인간들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두 다리로 걷고 있고, 별 자기가 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되겠다. 쟤네들 것을 내가 뺏어버리자. 쟤네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뺏어버리자. 이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저걸 빼앗을까? 어떻게 저것을 빼앗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법은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졌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일하게 지켜야 될 법이 뭘까요? 선악과예요. 다른 건 하나님 다 오케이. 다 너 거야. 다 너 거야.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먹지를 말자. 여기 에덴 동산에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선과 악.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선악과는 하나님 법으로 지정했어요. 법. 유일한 법.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 죄도 안 짓고. 그죠? 그런데 선악과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이것은 바로 질서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인간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집은 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무리 학생이 잘나고 똑똑해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 학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해봤자 그 인격은 끝장나는 거예요. 걔는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여러분, 그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질서가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다 네 거야. 다 먹어. 뭐든지 다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그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정복하다 보니까 이 땅이 다 내 것 같은 거야. 하나님과의 질서가 없으면 이 땅이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도 다 내 것 같이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선악과는 보호장치예요. 선악과는요, 너 쟤 짖나 안 짖나 내가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뒷좀 딱 저거, 야, 그래, 가까이 왔네. 그래, 네가 내 말 듣나 안 듣나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간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지키고 싶잖아요. 자녀가 다른 길로 가는 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를 지켜서 제대로 된 옳은 길로 가는 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고, 그게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걸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에서의 성적인 행위예요. 성관계.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관계를 주셨어요. 성관계 없이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성관계를 해야만이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나 인간의 그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오직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성관계를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관계를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를 이 성행위를 통해서 음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음란하게. 이 아름다운 행위들,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음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얼굴 보기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듯 하나님 얼굴 보기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음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죄를 한번 쫙 보세요. 어떤 죄들이 가장 강력한가?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음란죄예요. 솔직히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는 게 음란죄라니까요. 여러분 우상들 무당 굿하는 여자들 제대로 결혼 생활 한 사람 없어요. 다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리,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가장 거룩해요. 가장 깨끗해요. 가장 행복해요. 가장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내 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즐거웠나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얻고도 진짜 행복했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요? 왜 우리가 사랑 관계를 왜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한다면 행복하고 살는 이유, 와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야, 이 숨 쉬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없이 여러분이 그런 느낌으로 살아온 적이 있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게 없다면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길이 아닌데 계속 걸어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뭐가 결국은 여러분을 기다리냐? 낭떠러지가 기다려요. 그리고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한강에서 떨어지고 목매달아 죽고 약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길이 즐거움이 아니고 그 길이 행복함이 아니고 그걸 내가 갖고 막 다 얻었는데도 알 수 없는 이 공허함.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것은 내가 죽자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돌아서야 돼요. 아닌 거를 그동안 왔다면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진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요 모태신앙이고요 예수님을 그동안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내가 지금도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평안은요 내가 있든 없든 평안한 거예요. 내 일이 해결됐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가 산같이 있어도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그런 평안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인생은요 굽이굽이 산이에요. 한 굽이 건너서 와 평안할 줄 알았더니 또 인생의 굽이가 와. 아 이제 평안했다. 또 인생의 굽이가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인생은요 이 땅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이 땅은요, 어떤 땅이 돼버렸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질경이와 가시덤불이 만연한 땅이 우리가 사는 땅이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똑같은 이 땅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분이 내 안을, 나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 영이 내 안을, 내 전부를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서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분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이 하늘의 평안함,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믿음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에 뭐를 주냐? 두려움을 줘요.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 믿음 안으로 달려가는 것을 여러분 달려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절대 쉬운 것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다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누가 여러분을 끌어당길까요? 누가? 사단. 여러분을 끌어당겨. 이 사단이.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지만 이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왜 울죠? 사자가 왜 우는지 알아요? 응? 배가 고프면 울어. 사자가 울 때는 언제냐? 막 배가 고픈 사자들은요, 막 운대요. 그러면은 왜 배가 고플까요?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진치고 있어. 24시간 365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사단은 여러분의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야, 어디를 쳐야지 꺾일까? 어디를 톡 치면은 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를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음성도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생각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 통로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말씀으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의 불이 들어왔어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 내 힘으로 살았던 죄, 내가 그냥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냥 막 죽으면 죽을 동만큼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계속 그걸 뿌리치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러고 나서 내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영의 말씀을 듣고 하면 여러분의 이 성령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 돼요. 여러분, 영이 내 육과 혼을 지배해야지, 육이 내 혼과 영을 지배해버리면 불쌍하게 돼요. 왜? 육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보세요, 육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맨날 보이는 것만 쫓아가. 야, 저 멋지다, 저 너무 아름답네, 이러면서 거기 쫓아가고, 또 어느 날 보면 이쪽이 또 아름다워 보이면 이쪽으로 쫓아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그냥 찔끔찔끔 물을 부으면 안 돼. 찔끔찔끔 물을 부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와, 이게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영의 통치를 받아버리면 너무 자유해져.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땅에서 내가 이게 너무 결단하기가 쉬워지는데 찔끔찔끔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버티기 힘들어. 짜증나. 교회 와도 그냥 짜증나고, 나도 좀 세상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냥 투덜대고 오고, 왜 교회는 왜 이렇게 먼 거야 막 이러면서, 좀 교회든지 막 이러면서 막 입에서 뭐가 돼? 투덜이가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투덜투덜투덜이가 된다는 건 뭐냐? 아직도 영의 통제가 아닌 내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영을 키우겠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영을 키우겠어요? 세상의 술자리에서 영을 키우겠어요? 여러분, 비를 맞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비가 오는 데로 가야 돼. 그죠? 비를 맞으려고 하는데 비 안 오는 데 가서 비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비를 맞으면 비 내리는 곳에 가야 돼요. 주의 영을 받으려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사람들도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무당 굿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여러분, 저는 무당 걔네들이 가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사단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전에 어디 무슨 상 가면은 그 신이 강력하게 신내림을 받는 데가 있대요. 그럼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있어요. 몇 날 며칠 되면은 더 강력하대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난리 났어, 무당들. 무당들 작두에 올라타고 막 걸어가는 거, 진짜 여러분, 칼 위에 막 걸어가는데 피 하나 안 나와. 그러면 그 신이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거기도 지금 신내림을 받으려고 그냥 막 아주 그냥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정말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교회 그냥 주일날 그냥 슬렁슬렁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여러분,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금방,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예배 딱 끝나고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성적 올리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직장 뭐 진급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리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준비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뭐하냐? 뺑뺑이. 여러분 알죠? 다람쥐가 이 쳇바퀴 안에서 뺑뺑이 돌잖아요. 이렇게 다람쥐가, 꼬리만 그릴게요. 다람쥐가 이 뺑뺑이를 계속 돌아.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한번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없이 그냥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서,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여자의 노예가 되고 남자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식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헛된 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왔다 사라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단을 멸하러 오셨대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의 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자유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자유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인생에서 제가 왜 묶여 있었을 때는요, 복음 전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제가 묶여 있을 때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이거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모였는데도, 목사님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그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진짜 자유할 때, 내가 이 꼭꼭 묶여있는 것에 풀어나서 진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그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자유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자유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내적 치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어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아멘. 복음은 생명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요. 죽어도 이제는 천국에 가고, 우리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럼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천국이 더 중요할까요? 영원한 천국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나라나 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가 이 나라, 이 땅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 가서. 그런데 불쌍한 건 뭐예요? 지옥도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자기 혀를 깨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통증은 있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건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건지 지금 현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이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 세상에서 못된 짓 다 하다가 예수님 옆에 우편에 예수님 옆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똑같이 왼쪽에도 있었거든, 강도가.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고 오른쪽에 강도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는 나와 같이 천국에 이르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값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인생에 정말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빈 깡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깡통, 좀비, 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여러분의 모든 자유함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상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떠한지 여러분 완전히 다를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였다라면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인간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지금 이 공간 가운데 계세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 공간에 공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공간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은 주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인데 이 버러지만도 못하고 정말 이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철저하게 굴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걸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다 하나님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걸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248 마라나타요. 죄송해요.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못했다고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주춤거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젠 여러분에게 권세로서 이제는 사용하십시오. 무엇을 사용하냐? 이제는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만나는 자들마다 말씀하시고 전하십시오. 오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제는 힘없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의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자가 주 예수님에게 오셔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주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자만이 주님을 빨리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한 게 없어요, 좀 나중에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간다면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여러분 안에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정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정복할 때는 절대로 독재가 아니고 절대로 강압적으로 사람에게 해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사업 현장 안에, 여러분의 그 모든 곳에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자에서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라라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리아라. 주여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비가 이 시간에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나의 같은 뿌리 아바일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모든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어주시고 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성령의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라와 샤라리아 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와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라와 샤라리아.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아버지, 저들의 살에 성령이 부어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 시간 부어주세요. 저들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와라와 샤라디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일라와 샤라디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리아라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강력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끝내고 이제는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